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 하서 18장 1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9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93면에 있습니다. 1절로 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제목에 나오는 사람은 히스기야겠죠. 히스기야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 먼저 살피고 말씀을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는요, 좀 어려운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행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흐르는 사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할을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주노라. 너희가 뭐 선택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맥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오늘 이 신명기 이 사상이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종교개혁주의는 지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요, 사실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 구절로 표현한 평행 구절이 역대하 28장 23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기스가 아니고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죠. 분명히 아까 신명기 사관의 성경에 계속 흐르는 이 신명기 사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과 저주를 너에게 준다. 생명과 사망을 너 앞에 두노라. 너희가 뭘 선택할래 했을 때 유혹되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망하리라,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적들의 이 대적들의 이 우상들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작은 나라예요. 정말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란 우리 속담 있는 것처럼 지금 아시리아와 지금 바벨론 그리고 애굽의 틈바구니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버지 아하스가 왕위 계승을 했을 때 이 지금 이 반아시리아 세력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다메섹과 르신과 함께 남유다를 포위했었는데 이에 원조를 위해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에게 호소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봉신이 되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의 봉신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곡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재물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전통적으로 종주국의 공식 종교를 채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종교도 이제 너희 이제 우리 우상 같이 섬겨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형편없지요. 나라가 이제 위기가 처했을 때에 그 아버지 아하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보고 전쟁이 적군을 보고 두려워서 그들에게 숙이고 만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공물을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자유를 넘기게 된 거죠. 완전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요 두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종교 제의를 도입한 계약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상류계층들을 유배를 가야 하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이제 상류계층들 그러니까 왕족들 끌려가기 싫으니까 그냥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고 공물 바치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나라인데 온갖 이방의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온갖 종교 혼합주의가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문제, 외교적 문제 이런 데서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제 종교적 문제로 이제 완전 다 퍼지게 된 거죠. 정치며 사회며 경제며 손 쓸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되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처럼 다 그냥 주권이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나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있겠습니까? 원래 생각해 보면 많은 이제 전쟁과 분쟁 속에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면은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죠. 막 초인적인 힘이 있는 막 그런 사람이 있고 막 굉장히 강력한 막 군사들이 있으면은
뭐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힘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다르게 봤어요. 이거는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봤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은요 정치, 경제, 외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뭘 잘못해서 뭘 실수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됐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선택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태도와 자세를 히스기야는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신명기 사건,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히스기야는 결단하고 방향을 틀었으니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무후무한 형통의 결과를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뭐 당장의 경제의 문제들을, 뭐 여러 가지 건강과 환경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혼란들이 삶에 찾아오지만요. 이것 때문에 성도의 가정이 끝나진 않습니다. 다 무너진 것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도전하고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3절 지금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이 필수입니다. 내 날마다 삶 가운데에 어제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나는 신앙이 똑같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 물살에 인해서 세상으로 떠밀려 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뒤처지는 겁니다. 계속 세상으로 밀려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열왕기하 평행구절인 역대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역대하 29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앞에 건 똑같은데 뒤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다시 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 쓰레기 창고처럼 닫아놓은 거예요. 그것부터 열었어요. 성전부터 수리했어요. 1월 1일 날 문을 열었고 1월 8일에 낭신 현관에 이르러요.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 1월 16일에 성결을 마무리합니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16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성전을 얼마나 지금 엉망으로
아빠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대하 29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며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더러운 것을 다 끌어냈어요.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신앙 우리가 개혁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내가 점검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나 자신이 성전입니다.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이런 게 성전을 깨끗하는 게 아닙니다. 뭐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의 마음, 영의 자소가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 있나요, 없나요? 시기 질투 있나요, 없나요? 미움 있나요, 없나요? 원망하는 마음 있나요, 없나요? 악한 생각, 거짓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히스기야는 다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처럼요, 내 안에 이 성전된 내 안에 있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요, 이런 것들부터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부정한 것들을 숨겨두면 안 됩니다. 뭐 직장이며 책장 서랍이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빨간 테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저 어릴 때 집에 있는 빨간 테이프 제게 아닙니다. 다 갖다 버려 제가 그냥.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 있기를 다 갖다 버렸어요. 제 건 아니었어요.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면, 내 지금 위기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성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큰 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막 살인하고 막 강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죄에는 민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물 멀리 해야 돼요. 삭제해야 합니다. 즐겨찾기 삭제하셔야 돼요. 가나안의 문화들 끊어내셔야 돼요. 내 삶에 시간 낭비하게 하는 거, 쇼핑몰, 즐겨찾기, 게임하는 거. 여러분, 지금 내 생명 째깍째깍 1초, 2초, 3초 지금 내 생명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을 뭐에다가 지금 주고 있냔 말입니까? 시간 낭비, 열정 낭비가 아니라 생명 낭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명과 기회를 오늘 주셨는데 그것을 허무한 것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 가질 수 있는데 그거 빼앗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독이 뭐가 중독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알지 못한 게 중독이에요. 불렀는데 이렇게 한 거 중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손 더 잡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이 성도의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없는 것은요, 성도의 자격을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소한 것부터 내 삶 가운데 큰 거를 막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런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소한 것부터 정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속이 성격하게 되며 주의 영이 편하게 자소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이 긴데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4절과 31절로 36절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계속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하여 또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로 내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요 감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깨끗함을 받았다면요 이런 감사와 감격함이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헌금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 제물의 의미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화목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사람 관계 가운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다고 끝이 납니까? 아니죠.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막 사람 관계 가운데 막 잘못했어요. 사과했어요. 그럼 뭐랍니까? 미안하면 다야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 풀어줘. 내 지금 우리 이대로는 안 돼. 관계 개선하려면은 내 마음 풀어줘. 그 얘기죠. 우리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상하죠. 보험 처리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주변에 안타까운 사건 사고 많아요. 문제는 뭐냐? 피해를 입고서 피해 보상을 안 받아도 되니까 사과라도 들어봤으면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돈만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딱 그냥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해주고 사과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피해 보상 해줬잖아. 너무 삭막한 세상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평생을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에 무면허 사고를 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면목 없잖아요. 그 앞에 나타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그 뭐 자녀를 잃었던 배우자를 잃었던 그 사람은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해서 그게 평생에 응어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백조 원을 갖다 줘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아닌 교회에서 보면요 상처 입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따라 해볼까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왜요? 당신의 힘듦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찾아가 주지 못해서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 눈물 흘릴 때 내가 같이 눈물 흘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화목입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와의 생활 속에서 다툴 수 있잖아요. 다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포를 푸는 자리를 마련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막 이래 했다가 막 고성 지르고 욕하고 막 주먹 다짐까지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저녁에 그죠? 소주 한잔 하면서 야 내가 그러다 이러면서 그죠? 회포를 풉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웠어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여기 부부들 계시죠? 그러면 안 돼요. 말로만 때우시면 안 돼요. 관계에 문제가 한번 있었으면요. 꽃이든 선물이든 용돈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미안하다 했다 아이가 끝이 아니고 여러분 화목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예요. 가정의 달은 지나갔지만 여러분 2022년 살아오면서 서로 미안한 것들 미안하단 말도 안 했으면 진짜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단 말도 하시고 그냥 말로만 때웠다면 결코 이게 뭐 돈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섬기시길 원합니다. 서로 접대하시길 원합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든 거예요. 화목이 이렇게 중요하다. 인간관계도 화목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받았으니까 됐지요. 여러분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어떻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어린 양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네, 난방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인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나 때문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비약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취했어요. 맞잖아요. 세상과 취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겠죠.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자 인생을 음주운전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달렸는데 뭐가고 팡 하고 치였어요. 내려봐서 뭐지 하고 보니까 차 바퀴에 어린아이가 깔려 죽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가 세상에 취해서 음주운전하다가 팡 치어 죽인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가해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하나님 피해자예요. 예수님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라고 했을 때 그냥 보험 처리하고 끝내겠습니까? 법적 조치만 하고 말 것이에요. 성도이기 이전에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해야죠.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진짜 화목하기 위한다면 오체 투지해서라도 사과해야겠죠.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사고 낸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교통사고로 쳐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다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저 때문에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온몸을 던져서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에 잘못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결국 돈 내라는 얘기, 감사의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돈 필요한 분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화목은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는데 용서할 준비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누가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용서하셨어요. 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 무슨 죄를 지었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화목은 누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진심 어린 그 화목하고자 하는 우리의 표현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기 원하는 마음이 담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 헌금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말라기에서 11조 기록을 가지고 11조로 시험 말했다. 무슨 투자금 예치금 마치고 수익금 받아가는 사람처럼 헌금하는 오늘날 교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 이게 정말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사고 낸 거예요. 화목의 의미, 그 감사제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이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그 중심을 어떻게 표현하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상대방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어요. 밥 넘어가겠습니까? 직장 갈 수 있습니까? 또 세상에 취해서 또 세상의 음주로 살아가겠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서야, 지옥 갈 인생 아니고서야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기독교인들도요, 화목제, 번제는 죄사함을 하는 번제는 아는데 화목제, 감사제의 의미를 잘 알지도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였던 영화가 바로 밀양입니다. 사람들이요, 신이 없대요.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이 영화를 보고 시험에 듭니다. 교회는 썩었어. 저도 이 영화를 봤어요. 신학교에서 봤어요. 교수님이 이거 한번 같이 보자 해서 봤어요. 굉장히 찝찝한 영화였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느냐, 우리의 신앙관과 닮아있기 때문에요.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은 있는데 번제는 있는데 화목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이 감독도 반쪽짜리 복음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영화 내용 안 보신 분 있을까 말씀드릴게요. 영화 내용이요, 남편을 잃은 아이 엄마가요, 밀양을 갑니다. 전도연이 밀양으로 갑니다. 아이와 함께. 꿈도 남편도 잃고, 그래서 이래 밀양에 가서 작은 피아노 가게를 열어서 살아갑니다. 막 이래저래 막 사람들한테 치이며 살다가 어느 날 아이가 유괴 납치 살인을 당합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엄마가. 다 잃어버린 아이 엄마가 어떻게 하다 교회를 가요. 어떻게 신앙으로 일어서요. 어떻게 이제 겨우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살인범을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 말 하려고 갔는데 살인범에게 선수를 당하고 맙니다. 살인범이 뭐랍니까? 자기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 받았대요. 그 말을 들은 아이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화목이 없습니다. 속죄만 있고 화목이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속죄만 얘기해요. 속죄만 얘기해요. 화목은 없어요. 친교는 이제 교제는 없어요. 속죄만 있는 거예요. 속죄만 있으니까 밀양 같은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속죄만, 당신 용서 받았어. 알았어. 이러니까 밀양 같은 영화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건요, 내 영역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내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질질 흘려서 용서받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신경 쓰셔야 된다니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세상 치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린아이 치워 죽인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자비로요,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화목은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화목은요, 하나님이 먼저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말로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화목을 요청하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매일 정해서 드리시거나, 정한 기도의 시간을 드리시거나, 물질을 드거나, 생활의 삶의 헌신을 드리거나, 지금 다니엘 기도에 드려지고 있잖아요. 한 주는 지나갔지만 14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을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더러운 건 내어버리고 이제 화목했어요.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대하 30장 27절을 볼게요. 네, 우리 이거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하는 게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회복되어진 거. 이거 정말 축복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18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시대는요, 말 그대로 망국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주변 나라들이 망해가는 시대. 이때 히스기야는요, 다른 것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경제, 외교, 분위기, 눈치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민감했어요. 자신의 삶과 나라 전체가, 그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던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찌 살까 결정하고 숱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다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오늘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다윗과 같은 그 중심을 가졌던 히스기야, 그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이 구절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연합되었다. 하나님께 연합되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돼야지 다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회복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새 질서를 일으키려 해요. 우리 삶에 있는 혼돈은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은 하나님 강하게 하실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의 연합된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요.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도 부강하게 세워졌습니다. 내 집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걸로 뛰어넘잖아요. 유다 왕국을 히스기야를 통해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에 지금 던져지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지금 나와 나의 가정의 상황이 혹 손쓸 수 없이 나도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수렁 가운데 빠졌거나 흘러가는 낙심되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용기와 행복과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